결혼 전에 저희 아내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명품 가방. 예? 그 명품 가방 들 나이가 아니거든요. 재력이 명품 가방 들 재력이 아니야. 아, 내가 알고 있거든. 명품 가방 그 모터백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발렌시아가 몰라요? 지방시는 아시죠? 지방에 사는 게 지방시가 아니라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 모터백 들고 나왔어요.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가방 좋은 건데 딱 보이더라고 가방이. 그래서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래갖고 야, 돈 많다? 가방 그거 비싼 거 들고 다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아르바이트해서 월급 타서 샀대요. 네, 그거 몇백만 원 하는 가방이거든요. 아르바이트 월급해서 그걸 어떻게 사냐고요. 의정부 지하상가 가면 11,000원이래요. 의정부 지하상가에서 발렌시아가 모터백 11,000원. 진짜 같아. 그 내려온 가닥이 막 모터백이 뭐 이렇게 막 체인 같은 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모터백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같아. 감쪽 같더라고. 질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11,000원. 저희 아내는 10만 원 주면 옷 3벌 사거든요. 의정부 지하상가에서. 그래서 그때 결혼할 마음이 들었어. 이거 한 달에 10만 원이면 되겠구나. 한 달에. 아무튼 질이 엄청 좋아 보였어요. 짝퉁이죠, 쉽게 얘기하면. 참 가짜가 많습니다. 이런 가방 하나도 진짜 가짜가 너무 많아요.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가짜가 많은가? 기독교 역사는 가짜와 싸우는 역사였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늘 싸웠던 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가짜가 많고 이단이 많은가?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 모조품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사이비들이 있는 거고 가짜가 판을 치는 거죠. 대한민국에만 자칭 예수가 200명이라고 합니다. 자칭 예수가 대한민국에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바꿀 수 없는 가치, 그 가치가 진짜이기 때문에 모조품들이 판을 치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지금 1년째 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진짜 성령께 붙들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에베소가 중심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그 에베소서, 그 에베소가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의 핵심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나사가 하나 풀려 있어요. 예수를 안다 하나 나사가 풀려 있던 겁니다. 뭡니까?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것은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와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예수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임합니다. 성령이 부어져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의 12명의 성령 받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 쉽게 말하면 신학교 같은 곳입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만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날마다 해서 힘이 나요. 뭐든지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도 쉬지 않고 날마다. 말씀도 하루에 1장, 많게는 5장. 날마다. 우리가 가끔 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매일 반복입니다. 매일.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세 우리 11차 내일부터 또 시작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또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만 포기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받는 능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축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쉬어지면 그 줄기에서 부어지는 능력과 축복이 그것도 스톱되는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언젠가 정말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듯 폭발하는 때가 있어요. 그 능력이. 오늘 바로 그 스토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임한 축복이 뭐냐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역사한 겁니다. 말씀이 성령 안에서 살아 역사한 겁니다. 말씀은 성령이 해석해 주죠. 말씀이 일어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 태생이 장로교 출신이라 나는 말씀파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태생이 장로교라 말씀파야.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교 갔다 오면 뭐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아. 우리는 순복음파, 우리는 능력파, 우리는 성령파. 이런 얘기를 그냥 한다고요. 여러분, 말씀파, 성령파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균형을 이뤄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냉소적이 돼요.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만 있고 뜨거움만 있고 기도만 하고 말씀을 날마다 강론을 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열성주의자가 되고 기복주의자가 되고 기복이 너무 큽니다. 신앙의 기복이. 우리 교회는 그래서 무슨 교회입니까? 말성교회. 말씀과 성령의 교회. 말성교회. 말성을 일으키는 교회가 아니라 말성교회. 말씀과 성령의 교회. 세가족 교육 할 때 다 배우셨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제가 추구하는 교회상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정말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도행전적 교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교회.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수호하며 교회가 세워지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며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동네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진짜들이 가면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를 알아보는 자들이 넘쳐나야 되거든요. 그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몸의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믿음의 병이 다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의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죠. 생각의 병든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이 시대에 육신의 병든 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먼저 이 생각의 병, 부정적인 것들, 악한 생각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다 떠나가죠. 성령 충만할 때 근심, 걱정이 떨어져 나가고 기쁨과 찬송이 나오죠. 내 입에서. 환경과 조건은 참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리죠. 확신이 생기죠.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살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 다니고 조건 따라 다니지 않아요. 성령이 부어지면, 그리고 옛날의 것들이 옛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예전에 좋던 것들이 안 좋아요. 술이 알코올 냄새 때문에 술을 못 먹어. 담배가 매연 같아, 매연.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이 역사하면 생각이 변하고 우리가 환경 보고 조건 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면 옛사람이 싫어지고 삶이 변하는 것이죠. 결론은. 그리고 기도의 스펙트럼이 변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지죠. 그리고 깊어지죠. 넓어지니까 깊어지는 겁니다. 넓게 파야 깊이 들어가죠. 넓어지고 깊어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언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정치를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언제부터 그런 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넓어져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면, 여러분, 악한 영들이 대적하러 공격하러 왔다가 무너뜨리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거죠. 불을 못 붙입니다. 영적인 보호막 때문이죠. 영적인 전신갑주 때문입니다. 보호막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새까맣게 붙어있던 기도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죠.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요.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났죠.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예수님 지나갈 때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의 그 혈류병이 치유됐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치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죠. 그 혈류병을 앓던 여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병이 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 인천에서 사역할 때에 그 목사님이 그 치유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네. 치유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본인이 쓰러졌죠. 네. 본인이 2번 쓰러지셔서 2번을 거의 혼수 상태에서 계시다가 2번을 깨어났어요. 뇌졸중 이런 거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한 달 만인가? 거의 2달 가까이 만에 깨어나시고, 한 번은 열흘 만에 깨어나셨어요. 참 신기한 거는 쓰러질 때마다 교회가 부흥해. 목사님이 쓰러질 때마다 교회가 부흥해요. 갑절로 부흥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 되더라고요. 기도를 그냥 불같이 하니까 목사님은 깨어나고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쓰러져서 그 혼수 상태 가운데 있는 데에 하나님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게 있대요. 너 기도하는 교회 만들어라.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만들어라. 그럼 내가 너 더 살려줄게. 그때부터 교회에 완전 기도와 선교에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재정의 예산의 30%가 선교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년 예산이 7, 80억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그 목사님도 그래야 내가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끼지 않아요. 거기에 있어서 진짜 참. 근데 목사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프고 나서 진짜 환자들이 눈에 보이더래요. 뭐 진짜 뭐 젊어서 개척해서 30살에 개척하셔가지고 판자촌에서 개척하셔가지고 막 그 뭐 간섭동 그 있잖아요. 간섭시장 있는데 판자촌에서 개척하셔가지고 진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살다가 아프고 나니까 아픈 사람들이 보이더래. 그들을 진짜 사랑하게 되더래. 그때부터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죠. 그런 은사가 없었어요. 근데 본인이 아프고 나서 그 은사를 받은 거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목사님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수기도 같은 거 할 때 절대 오래 하지 마십시오.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앞에 나가서 진짜 줄을 섰어요. 그런데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이, 특히 권사님들이 많이 고침 받더라고. 그래서 항상 간증거리가 넘쳤어. 권사님들이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진짜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기도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남자들, 장로님들 잘 안 나. 권사님들을 잘 났더라고. 이상하게 맨날 금요일마다 간증하면 맨날 뭐 권사님들이 한 150명인가 되니까 뭐 많이 낫겠지, 확률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권사님들이 잘 났어요.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뭐 하시면 안수기도 치유기도 할 땐 짧게 하십시오. 정말 옷자락만 딱 만져도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순간이 본인도 안 돼요. 다 낫는 게 아니래. 본인도 안 돼요. 딱 하나님 고치셨구나, 그런 딱 감동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더라고요. 지금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났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만졌는데, 바울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니까 뭐가 일어났냐면, 이들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이 시대나 지금이나 이 종교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성령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돈을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 7명이 지금 이지를 하고 다닌 겁니다.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다닌 겁니다.
예수 이름을 들먹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가짜가 판을 친 겁니다. 가짜가. 믿음의 영, 거룩의 영, 말씀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어지고 거기에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7 아들들이 지금 그거를 따라하고 다닌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니? 우리한테 귀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짜 신앙은 귀신도 우습게 여깁니다. 가짜 신앙은 귀신도 우습게 여기고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귀신이 정말 우습게 여기고 모욕과 수치를 줍니다. 지금 귀신도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아. 귀신 친구도 별로 왜냐하면 지금 바울한테 엄청 깨졌잖아요. 바울 때문에. 그 동네에서 얘가 왕이었거든요. 이 귀신이. 바울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완전 박살났거든요. 귀신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엄청 깨지고 있는 상태에서 열받았는데 괘씸죄로 걸린 거예요. 얘네 따라하다가 그냥 얻어맞은 거예요. 얘네가 정말. 귀신 한 명이 7명을 상대합니다. 7명이 다 나가 떨어집니다. 두들겨 맞고 옷 뺏겨가지고 진짜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쫓겨납니다. 귀신에게 수치당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진짜 수치당합니다. 모욕당합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든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거든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크고 작은, 또 시기의 문제지만, 그런데 정말 놀라우리만큼 영적인 법칙은 뭐냐면 정말 행복해 보이고 좋다고 소문난 교회들도 어려움이 팍팍 오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하던 교회로 소문났던 교회들은요, 그게 그냥 묻히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게 그냥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냥 묻혀주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실력 있는 교회. 경건의 모양은 많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적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가짜죠. 가짜. 아파트 문에 교패는 붙어있는데 영적인 가정은 드물고, 교회마다 십자가는 걸려있는데 영적으로 강한 교회는 드물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실력 있는 성도들은 드물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참 슬픈 이야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가 이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공격하지 못할 만큼 정말 기도에 사람들이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이 영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야지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죠. 왔다가도 도망가고, 야, 여기는 못 뚫겠구나, 그래서 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예수의 보혈로 그들의 인생이 덮여져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보혈로 덮여져서 보호막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강하게 깨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가는 곳에 보호막이 쳐져요. 해야지 못한다고요. 건들지를 못해요. 세상이 건들지를 못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건들지 못해요. 감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 스게아의 7 아들들이 두들겨 맞으면서 이 수치를 당하면서 도리어 에베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뭐 교회가 끝장난 거 아닌가? 아니요. 거품 신자들, 가짜 신자들이 많았다는 것이 오히려 쫙 드러납니다. 많이 드러나요. 17절과 18절 봉독합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즉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 일로 인하여서 도리어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가짜들이 드러나는 이 일을 통해서 도리어 예수님이 높아져요. 여러분을 통해, 우리 놀라운 교회를 통해 예수님만 높임받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동안 가짜로, 위선으로, 껍데기로 예수 믿는 자들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서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회개와 함께 왔습니다. 죄를 토설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백하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임하면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요.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들, 우상단지들을 다 갖다 태웁니다. 은 5만. 어떤 학자가 분석하기를 지금의 가치로 말하면 적어도 30억에서 40억 원 정도는 될 거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집에 모셔뒀던 우상단지들, 이 마술책들을 갖다가 다 불살라버린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서는 사실 가짜처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 부흥이 에베소에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시대의 우상시된 문화를 불태웁니다.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난 겁니다. 에베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핵심은 에베소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난 겁니다. 우상 찌꺼기들, 더러운 문화들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미디어를 공격하는, 우리의 문화를 공격하는 것들, 선동하는 것들, 정말 주변에 술집들이 문을 닫고, 얼마 전에 에버랜드를 갔다 왔는데 할로윈 파티인가 할로윈 축제인가 그걸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 진짜 별로 영적으로 정신 건강에 안 좋더라고요. 그 10,000원 주면 여기다 다 그려줘요. 막 10,000원 주고 할로윈 전에 들어가면은 뭐라 그러죠? 메이크업을 해주더라고요. 온통 다 그러고 다녀. 그 중고등학생들 소풍 오잖아요. 걔네들이 정말 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낮에는 아이고 재밌네. 그런데 밤 되니까 진짜 음산해지더라고요. 동네가 음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외국인들 막 큰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막 좀비 분장이라고 하죠. 막 하고 다니는데 와, 진짜 영적으로 별로 안 좋더라고요. 물론 폐장할 때까지 있었지만 영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찌꺼기들, 그게 성령이 임하면 회개와 함께 다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태우지 못하는 하나의 찌꺼기들, 그 우상들이 다 청소가 돼야 진정한 부흥, 진정한 성령의 역사, 진정한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 부어지는 거죠. 죄를 가지고 능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때 일하는 거죠.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가 겸비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과 성령이 스파크트를 내면서 성령이 부어지고 그때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것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목회자가 죄로 물들었고 성도들이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예전에 한국교회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가 너무 타락했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고 목회자들이 죄로 물들었고 성도들이 죄에 대해 너무 둔감해졌습니다. 감각을 상실해버린 거죠. 전반적으로 영적인 실력이 전반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된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회개하는 법을 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제의 은총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기초로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에 한바탕 이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말성의 소동. 결론은 무엇입니까?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20절 시작.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영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이 힘이 있어야 교회가 흥황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죠. 우리는 정말 교회가 흥황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는 것, 그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커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성공과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 가운데 축복이 부어져요.
우리의 성공, 우리 사업의 성공, 자녀들의 앞날을 위한 성공, 그것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확장되기를 구하기 전에 교회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그게 먼저죠. 우리가 자식을 명문대 넣어달라고 진짜 기도합니다. 자식 취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명문대 나온 자식이 선교 간다고 하면은 그 회사 사표 내면 난리가 나요, 집안이. 이상한 걸 봤어요.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친구가 고대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뭐 석사까지인가 했나?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어. 아직도 나이가 동갑이니까 저렇게 했죠. 교회 교사였고, 주일학교 교사였고, 중등부 교사였고, 뭐 공부도 잘했고, 뭐 좋은 직장에 뭐 다녔어요. 뭐 연구원인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고 어머니는 그만뒀어. 회사 잘 다니다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그만뒀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것, 뭐 돈 버는 게 지금 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사역에 평신도로서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의 젊음을.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 친구가 회사 사임하고 결혼, 지금 한 3, 4년째 그거 하고 있어요. 애들 무료로 공부방 가르쳐주고, 뭐 신앙 그 뭐 토요학교 뭐 이런 거 하면서 교회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엄마가 그 목장 모임에서 맨날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우리 아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기도 제목이 늘 그거였어. 뭐 엄마를 생각하면 또 그도 그럴 것 같아. 평생 공부시켜가지고 뭐 좋은 대학교 보내라고 좋은 직장 취직했는데 한 2년 3년 다니더니 그만둔대. 그리고 평신도로서 청소년 사역에 헌신하고 싶대. 우리는 뭐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제게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놨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삶과 말이 다른 우리의 위선적인 영성이 어쩌면 우리 시대, 이 시대의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일 줄 모릅니다. 에베소의 회개가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이 뭡니까? 정결하게 될 때에, 우상들을 태울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태울 때에, 그리고 돌아설 때에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을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교회가 회복할 때에 그때 말씀과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일해야 되고, 영적으로 설교해야 되고,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뭐든지 영적으로. 반주를 해도 영적으로. 이때 성령이 딱 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탁 졸고 싶자. 영적으로 찬양 인도도 영적으로. 특히 찬양 인도 하시는 분들, 찬양팀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찬양이 진짜 힘이 있거든요. 찬양하다가 악신들이 떠나가요. 진짜 못 온다고요. 찬양 소리를 듣고. 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찬양할 때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오다 벌써 은혜를 받아야 돼. 사춘기 자녀들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만 타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 하도 욕들을 해가지고 애들이 정말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청년들은 환상을 봐야 됩니다. 안 된다 몇 포 시대다 어쩌다 모두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모두 안 된다, 뭐를 포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진짜 능력, 환상, 비전을 보고. 어른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부동산이 꿈이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 일으키는 이런 꿈, 이런 꿈을 꿔야죠. 이런 꿈, 강력한 꿈.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엄마 기도회 팀과 함께 1년에 2번씩 야유회를 가거든요. 엄마 기도회 나오시면 1년에 2번씩 놀러도 가고 좋아요. 용인 자연 휴양림인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내비 찍어보니까 거의 30km 되더라고요. 30km. 내비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라 그래. 안 타고 갔거든요. 왜냐? 내가 아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용인을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거기를 고속도로를 탈 걸 그랬어. 한 20분은 더 걸리더라고. 진짜 고속도로를 탈 걸 그랬어요. 아무튼 용인 시내를 관통해서 갔습니다. 봉고차 한 대에 이제 또 엄마 기도회가 부흥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뒤에 우리 또 집사님 한 분 승용차를 같이 2대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앞 따라갔죠. 그 집사님도 내비 찍었는데 고속도로 나왔는데 목사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온 거야.
내가 좀 놀라운 걸 봤어요. 예. 저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뒷차를 좀 배려하면서 가거든요. 신호가 애매할 것 같으면 내가 일부러 천천히 가서 그냥 걸려. 원체 능수능란해서 아무튼 간에 엄청 잘 따라오더라고요. 여자 집사님인데 여자분들이 따라오기 쉽지 않거든요. 엄청 잘 따라오더라고. 여기서 28km 가는데 한 번 걸렸어요, 신호에. 그러니까 내가 끊어진 게 아주 그 시골길 같은 좁은 길에서 그 집사님이 한 번 끊기고 다 따라왔어. 그래서 내가 약간 천천히 가면서 또 그 다음 해서 기다려서 맞춰줬죠. 여러분, 능력 받는 길은 그겁니다. 붙어가야 돼요. 주님과 붙어가면 그게 돼요. 멀어지면, 주님에게서 눈이 시야에서 멀어지면 다 놓쳐버려요. 삶의 방향을 놓친다고요. 물론 요새는 뭐 내비게이션 따라오겠지만 주님과 바짝 붙어가야 목적지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야 내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따라간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짝 쫓아가야 됩니다. 바짝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멀어지게 해요. 자꾸 주님과 같이 가는데 끼어들기, 간격이 중요합니다. 바짝 붙어가야 중간에 차가 못 끼어들잖아요. 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딱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끼어들면 놓치고, 또 한 대 들어오면 놓치고, 한 대 놓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놓치는 거는 뭐, 그죠? 나중에는 우회전하는지 좌회전하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그렇다고. 죄가 들어와서 간격이 멀어지면 수치를 당해요. 나중에 보이지 않아요. 은혜가 어떤 것이었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는 건지 그거를 놓쳐버린다고요. 삶의 방향성을 놓쳐버려요. 주님과 멀어지면. 진짜 이 원리가 중요해요. 주님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 주님 따라가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멀어지면 수치당해요. 길을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내가 얼마만큼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나뒹굴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를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선도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과 바짝 붙어서 가는 거죠. 성령 충만해지면 교회가 영광스러워집니다. 힘이 없고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그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우상들을 불태우고 죄를 불태우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 그때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승리해요. 그리고 축복의 길이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면 사탄이 뭐라 그러고 도망갑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도 알겠다. 놀라운 교회도 알겠다. 못 오는 거죠.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